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느헤미야 3장, 이걸 끝까지 읽어보시면 정말 발음하기조차 어려운, 들어본 적이 없는 생소한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무려 70명의 이름이 느헤미야 3장에만 나오고 있어요.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훼손되어진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정말 대표격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무려 70명이나 넘는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과연 이 짧은 성경 한 장 안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등장시킨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교훈과 은혜를 새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있는 70여 명에 넘는 대표격의 사람들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면 거기에 동원되어진 그 가문에 속한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다면 엄청난 사람의 수가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교훈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성벽, 성전을 세우는 일에 어느 한 사람의 특출한 역할을 통해서만 세워지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모여가지고 이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냐를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관계로 묘사하는 중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는 대목이 참 많이 성경에 나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의 특징을 예수님은 뭐라고 설명했냐면 딱 한 가지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고, 이게 목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순한 이름 석자를,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이름 석자를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다 꿰뚫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야 목자는 어떤 양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서 거기에다가 적합한 어떤 처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들이 소중한 게 뭔지 아세요? 양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만날 때에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한 분 한 분이 예배에 다 오셨습니다. 만약에 제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저절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도매금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는데 B라는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시는 거지 도매금으로 우리를 전체로 상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유명한 비유가 양의 비유 아닙니까?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그래 목자는 그래 아직은 99마리가 남았으니 이걸로 만족해야지, 이런 목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99마리를 우리에 두고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산으로 들로 물로 위험한 것을 무릅쓰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어렵고 고통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렇게 상대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똑같이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또한 하나님 앞에 쏟아내신다면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과 회파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소수의 그룹, 어떤 전문가 몇 명에게만 이 일을 절대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 12지파에 속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하는 것을 느헤미야는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손까지 따라 하시면 더 소중하게 여겨지실 텐데 손은 안 따라 하시네. 나는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입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섬기도록 세우신 이 교회를 잘 섬기도록 선택하신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을 책임의식이 없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손님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인후동 교회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존재고 여러분이 이룬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나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보다 더 비전을 크게 가지고 눈을 넓혀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있는 곳에서 내 형편 속에서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어느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70명의 대표 교육이고 그 아래에 있는 가문의 사람들이 다 역할을 분담해서 자기가 한 일은 전체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내가 맡은 그 작은 것을 잘 감당해내는 그런 모든 일들이 모든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질 때 합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위대한 사역을 하면서 아주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활용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사람이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만 교회의 구성원들이, 나라의 구성원들이 각자 책임을 가지고 있는 처소에서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와 또 나라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다 다르고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르지만 남 일로 생각하지 말고 누구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우리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이 일에 마음을 모아준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준 감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했고 과연 그 선포대로 우리는 4억만 대출받고 저 빚 없이 비전센터를 완공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역할이,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이 모일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70명의 넘는 인물을 느헤미야 3장에 등장시켰다는 것은 그 인물은 한 개인이 아닙니다. 한 가문을, 한 족속을 대표하는 대표격의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가문을 동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동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을 모은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을 흩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래알과 같아 되면요, 모래알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모래알을 가지고 시멘트와 물을 섞어서 딱 결집되게 하면요, 그거는 콘크리트를 형성하게 되는 놀라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이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활동하기에 불편한 공간이지만 여러분이 활동하고 또 예배드리기에 정말 좋은 환경의 교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1년 정도가 걸릴 텐데 그 1년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는 간식을 안 먹어도 여러분 그 간식비로 우리가 교회 건축에 함께 하는 일에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보태주겠습니까? 하고 제가 호소를 했어요. 한 아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년간 우리 교회 학교는 간식이 없는 1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내가 간식을 먹지 않고 그 간식 먹을 돈이 $100 한 장이라도 쓰여졌다, 이러면 얼마나 아이들이 자부심을 느끼겠어요. 그래서 모두가 동참하는 그런 건축을 했던 전례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방관자가 되지 않고, 그래 나는 그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찬성하지 않아, 마음에 있는 너희들끼리 해, 이러면 교회는 더 이상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교회를 위한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거 없었어요. 주님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기도의 제목은 주여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달라도 하나 되는 것, 이게 건강한 교회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 회파되어진 성전을 수축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하는 일에는 어린아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동참하는 기적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교훈받으면서 우리 교회는 정말 분열이 없고 분쟁이 없고 갈등이 없고 싸움이 없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저는 언제나 기도하고 꿈꾸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될수록 개교회에 또는 교단의 갈등, 다툼, 불화, 분쟁, 싸움, 법적 소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교회, 교단들이 많습니다. 택함받은 성도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면 오죽 좋으련만, 그런 모습으로 교회와 교단을 섬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자꾸 시험을 가져다 주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한번 악해지기 시작하면 좀처럼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툼도 일으키고 싸움도 일으키고 법정 소송도 불사하는 그런 현실이 오늘 교회와 교단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하지만 서로 힘을 합하여 협력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의 능력은 자발성에서 나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기쁨이 주어지지 않아요. 좋아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일을 할 때에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놀라운 열매도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더더군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성령의 감동이라는 놀라운 요소가 있잖아요.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 감동을 우리가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그 감동을 억누르지 않고 그 감동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헌신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다 바쳐서 일하고서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잘할 걸 하는 미안한 마음,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거나 하는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게 진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와 같은 자발성, 헌신, 그리고 협력, 협동, 이것은 느헤미야가 추진한 사역에서 발견되는 교회를 섬기는 핵심 원리입니다. 무너진 그 성벽을 건축하는 일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방해가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도 50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위대한 성벽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또 감동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또 지도자인 느헤미야의 지시를 따라서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역사를 느헤미야와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협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협력할 때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어서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흩어지는 모래알처럼 되어서는 안 되고,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름다운 팀워크를 형성하는 겁니다. 비록 부족한 구성을 해도 아름다운 팀워크. 우리가 축구 경기나 구기 단체 경기를 보면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기가 뛰어나지만 개인기만 신경 쓰고 서로 협력하지 않고 패스하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않고 찬스가 저 사람에게 가장 좋은 찬스인데 자기 욕심을 가지고 자기만 욕심 부리게 되면요,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 팀에 비해서 실력은 조금 떨어져도 팀원들이 감독의 팀워크 전술에 따라서, 팀 전술에 따라서 잘 움직여주고 서로 배려하고 높여주고 협력하면요, 또 상대의 입장을 세워주면요, 그 팀은 놀라운 힘을 발휘해서 오히려 개인기가 뛰어난 팀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은 바로 팀워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아름다운 팀워크, 서로 협력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곳곳에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다면 역할의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면서 사람들을 그들의 은사대로 일을 시켰어요. 다시 말하면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활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역할 분담을 정확하게 잘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은 수도 없이 매 구절마다 그 다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그 다음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겁니다. 어떤 일을 마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 다음이 아니라 일을 하나로 놓고 볼 때 어느 일정한 부분이 있고 또 그 부분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 사람이 하고 그 다음 부분은 그 다음 사람이 하고, 이런 개념의 그 다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정한 구역은 내가 맡고 그 다음 구역은 네가 맡고 또 다른 구역은 다른 사람이 맡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은사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확실한 역할 분담, 이것이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데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2일 만에 위대한 성벽 완성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던 요소가 바로 이 은사의 활용, 역할 분담을 통해서 서로가 딱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이 일을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런 역할 분담을 하지 않고 구역을 나누지 않고 오늘은 이 부분만 하면 됩니다, 다 달라들면요, 오히려 중구난방이 될 수 있죠. 내일은 저 부분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다 나누었어요.
다 역할을 분담해서, 그래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전체를 놓고 보면은 이게 완성이 완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바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소중한 원리예요.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일을 비교하며 갈등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무총회를 통해서 구역이 선포되고 기관이 배분되고 또 부서가 나누어집니다. 그럼 자꾸 내 구역을 생각하면서 다른 구역하고 자꾸 비교해요. 아, 저 구역은 짱짱하게 좀 묶어줬는데 왜 우리 구역은 이렇게 약하게 묶어줬어? 늘 불평 불만의 요소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다른 부서는 숫자도 많은데 왜 우리 부서는 적어? 왜 우리 기관은 적어?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속담 가운데 가장 참 안 좋은 속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떡보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여요. 그럼 남의 손에 있는 것, 남은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손에 있는 떡보다 제 손에 있는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서로 크다고만 생각하지요, 감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구역이 어렵든 그 구역이 뭐 편하게 보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구역, 내게 맡겨주신 기관과 부서, 여기에 최선을 다하면요, 결국 인후동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건강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 4장에 가서 보면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집요하게 방해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주변의 민족들, 주변의 국가들이 방해했어요. 그러지만 52일 만에, 그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그 위대한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주변 민족과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야,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렇게 놀랍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아오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당하신 수치를 물러가게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소중한 교훈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새겨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마음이 하나 되어 나가기만 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신다. 그래서 제 인생 좌우명이기도 하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아 그걸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앞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 펼쳐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생각하며 기도 부흥회를 선포했습니다. 요나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진행될 이번 이 기도회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 버리시고, 이번 기도 부흥회는 내가 살아나야 될 부흥회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받아야 될 분야는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받아야 되고, 우리의 육신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도 있고,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물질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포로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분야는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이번에 주제가 회복이고, 요나의 회복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5번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야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 부흥회가 되도록 여러분 모두가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의 놀라운 전환점이 되시고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큰 발자취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